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약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은 요한의 다섯 권의 책입니다. 요한의 기별입니다. 요한의 기별이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5권이에요. 이 요한의 기별이 신약의 총론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대쟁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쟁투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리고 그 대쟁투가 흘러가면서 이 선악간의 세력이 그것이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귀결하고 이제 선의 세력은 어떻게 승리하고 악의 세력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그대로 말한 것이 대쟁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쟁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가 뭐예요? 그게 율법에 관한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억압하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냐, 말씀 따로 육신 따로냐, 말씀과 육신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고 핵심입니다.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이거는 성철 스님의 기별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요 육신은 육신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 세상에 그리고 일반 이 기독교의 팽팽한 원리가 말씀은 말씀이요 육신은 육신이다. 성철 스님의 기별이랑 거의 비슷해요. 불교나 기독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과 육신이 일치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기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으로 말씀이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부 다 보면 그 교차구조 제가 전에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교차구조를 보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이 귀한 이 대쟁투적 예수님의 주장을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론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론서가 있다면 사도 요한의 로마서는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 이론서예요. 이론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요한 2서 3서는 그 편지를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런 책이 왜 성경에 27권 속에 들어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 2서에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 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대쟁투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그 성육신 안에는 복음의 진수와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묵묵히 걸어가면서 보여주신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 전에는 맞지만 예수를 믿은 다부터는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왜 그분이 쓰셨는가?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흠 있는 인간이라도 예수라고 하는 재물을 통해서 흠 없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은 부정하고 예수님은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주장을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이 요한 2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별로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책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요한이 보낸 기별자들, 말씀이 육신의 됨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기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 기별들을 잘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한에 보낸 기별자를 무시하고 내어 쫓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보면 이미 요한 시대에 교회 안에 커다란 대쟁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쟁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기별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포함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의 기별을 보면 그 안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대쟁투의 핵심이 뭔가를, 즉 대쟁투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어떤 곳에 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그 대쟁투가 들어와 있고 내 안에 그것이 실제로 대쟁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있는 거예요. 대쟁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기별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속에 있는 교차 구조를 얘기하면 그거 하다 그냥 끝나니까 그냥 지나가요. 즉 신약의 총론은 요한의 5권의 책. 즉 구약이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의 이 요한오경, 이게 신약의 총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오경, 이 5권의 책을 신약의 총론을 한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사복음서가 이제 공간복음이 이제 또 구성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을 정점으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하는 그런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하는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첫째, 하나님이 사람 되심. 둘째,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이 사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요. 또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써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에 대한 그 인용과 설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복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은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설교를 잔뜩 해봐야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적이 많습니다. 행동하는 종의 복음이에요. 섬기는 자의 종의 복음. 이 마가복음에는 이 종의 복음인데 여기는 행동과 이적이, 여기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설교해봐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과 공부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인들은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의 철학과 사변을 뒤엎는 것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가지고 아주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철학과 사변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 여기는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로 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이 설화를 보면 신들이 전부 다 누구 같으냐? 사람 같아요. 신들이 사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근데 완전한 신들이 아니라 사람처럼 전부 다 욕심 부리고 죄 짓는 신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하는 사람과 똑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사람들은 말이죠.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잘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신들과 다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헬라 신처럼 자기 욕심을 취해서 예쁜 여자를 취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흠없는 삶을 보여주신 헬라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헬라 신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계통을 나눠보면 설교가 말씀이 행동이 되셔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계통이 있다면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계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똑같은 책을 썼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왜 필요하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옆에는 사도행전이 있어야 돼. 같은 사람이 썼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이 사도들의 행적의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견한 정식 엘리트 코스의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도예요. 평신도 사도. 평신도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 사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급 선교사인 평신도 선교사의 행적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급 선교사인 바울의 행적이 베드로나 또 다른 12사도 그런 사람들의 행적보다 더 많이 이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흠 없음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의 비결을 찾으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적인 사건에서 정말 왜 평신도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그게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자급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계통을 잇는 우리가 이제 선교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건 평신도예요. 평신도 계통입니다. 평신도 사도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 수석제자죠. 대총이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는 정식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계통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 마가복음은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계통의 복음이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입니다. 같은 복음의 계통이에요. 이 사도행전 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갈라디아서를 중점으로 로마서, 히브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브레이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 장에 전도지를 만든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책은 이 사도 바울의 5권의 이 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세트에, 물론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부리로 뗄 수 없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두 개의 계통이 나눠지면서 하나는 평신도 사도, 한쪽은 정식 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식 사도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합으로 신학시대의 사업이, 오순절 성령의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두 계통으로 일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평신도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이든지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인데, 바로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베드로 복음의 계통은 베드로 전후서로 이어지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뭘 강조하느냐? 너희의 거듭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라. 이것이 베드로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 이 민심이 사나우니까 그걸 전부 다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재의 이 범인으로 지적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화형당하니까 다 어디로 가 숨었어요. 카타콤의 그 동굴 속에, 그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숨었는데, 거기서 모여 살으니까 사람들이 혼음한다. 모든 이제 누명이 거기다 씌워진 거예요. 테러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봐요? 아주 두려운 존재를 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흠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은 흠 없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복음과 베드로 복음을 합치면 뭐냐? 말씀이 육신 되심이에요. 사람을 고치면 행동이 고쳐진다 하는 짝을 이루어서 베드로 계통과 바울 계통의 복음을 합치면 요한의 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들 말고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도 개교회에 보내는 일반 서신 7개 있어요. 물론 로마서 같은 것도 일반 서신이지만 그 주제가 특별해서 이런 걸 빼고 나면 7개의 그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옥중서신이 4권인데 빌레몬서 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서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 로마에 쓴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책에 싹 들어가고 나니까 이 3개 남아요. 자,
요한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교회부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서 골로새서, 여기 에베소서 여기 있죠? 골로새가 어디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7권의 편지도, 교회에 보낸 7권의 편지도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에 보낸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린도 전후서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들어가면 딱 7권의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또 3권의 목회서신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다 합치면 신약이 전부 다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신약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 평신도 계통과 목회자 계통의 복음이 있으면서 둘이 합쳐서 이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그 복음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약의 체계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제가 눈여겨보시길 바라는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론 밑에 공관복음 3개가 있고요. 이 밑에 사도행전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신약 5경이 형성됩니다. 사도행전까지. 잘 보세요. 신약 5경.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권 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르무깃도, 무깃도 산 전쟁인데, 무깃도 옆에는 어떤 산이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갈멜산에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850대 1의 제사 전쟁이 있었죠. 제사. 즉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싸우는 전쟁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제 합당한 나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제사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의 5권의 책과 짝이 되는 구약의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뭐에 관한 책이에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기별이 어디에 그 빛이 있냐면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 속에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나요, 없나요? 레위기 제사제도 속에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어요. 이 제사제도가 잘 설명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벨 제사는 양이죠. 그럼 하나님은 곡식을 좋아하십니까?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양으로 제사십니다. 고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식을 좋아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냐 곡식이냐 하나님이 무슨 음식으로 탓을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의 의미는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고 이 가인의 제사는 인간, 나의 희생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제사냐 하나님 중심의 제사냐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나가 들어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벨 제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나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다 알고 보면 나를 자랑한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알고 보면 나를 자랑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알고 보면 나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정말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를, 성경 강의를 잘 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자랑했네. 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벨 제사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요. 자신 독생자를 포기했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아벨 제사의 그 제사가 레위기에 그대로 이어졌죠. 이어졌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죠.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양을 잡죠? 죄인이 양을 잡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 잡았다. 내가 예수 죽였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이 내가 찌른 칼에 죽고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이 껍질 벗겨집니다. 양의 화려한 모든 위설의 껍질, 화려한 치장이 다 벗겨집니다. 양이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여서 자아를 포기한 것처럼 양이 재물을 껍데기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전부 다 형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잘라지고 자아가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불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아가 형체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소멸된 곳에서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 영광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 경배하라. 이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요, 그게 없어요. 자아가 해체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씬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 아이가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바벨론의 이게 원형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뭐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특징은 뭐예요? 자아죠. 자아. 나죠. 그런데 아벨 제사에서는 그 자아가 형체가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바벨론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 제사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45편 5절에 보면 50편 5절 거기 보면 제사로 언약한 자 그런 말이에요. 제사로 언약한 자.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을 부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제사가 언약이 되느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언약하게 되죠. 언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증서가 바로 십계명이죠. 잘 보십시오. 제사는 내 마음속에 언약을 새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새기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그럼 내 안에 이제 생각이 십계명적 생각이 생겨나요. 십계명적 생각이 십계명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십계명적 행동이 십계명적 습관을 만듭니다. 십계명적 습관이 십계명적 품성을 만듭니다. 결국 내 안에 새겨진 십계명,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결국에는 뭐를 바꿔요?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람을 바꿔서 그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서 비롯된 한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뭐가 됐어요? 오를 의자, 의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품성. 근데 가인의 제사는요, 가인의 제사는 이 제사 때문에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그 한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흉할 흉자입니다. 흉할 흉자예요. 이게 뭐냐면 맏형자. 이게 맏형자죠. 근데 가인이 나중에 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표 받았죠. 이게 가인이 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흉악할 흉자로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얼굴 부분만 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흉악한 흉자라. 품성은 얼굴로 나타나니까. 가인이 표 받았어요. 근데 이 표는 영생의 표입니까?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표입니까?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특징입니다. 가인의 표는 짐승의 표의 원형이에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매매권을 얻게 되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바로 그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특징을 품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의롭게 만들든가 아니면 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 기별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만 셋째 천사 있죠. 표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표가.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의 제사제도 속에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이 모세오경과 연결돼서 모세오경의 중심에 보면 제사제도를 나타내는 레위기서에 있는데 레위기서에 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들어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신약을 보면 요한복음 밑에 공관복음 3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밑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약의 또 하나의 오경입니다. 모세, 구약의 오경이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오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아까 그 얘기했죠. 이 요한의 기별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에 요한의 복음, 요한의 오경과 모세오경이 연결되는데 그 핵심이 레위기서라고 그랬죠. 레위기서를 잘 보면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잘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 있습니다. 번제는요 통합적인 제사입니다. 통합적인 제사. 통합적인 제사 이거는. 이건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 헌법적인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 밑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형법적인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형법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이 징역을 살 것인가 벌금을 낼 것인가 그걸 다루는 형법적인 처벌을 다루는 형법적인 거예요. 형법적인 제사. 예.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손해배상에 관한 겁니다. 이게 민법적인 거예요. 화목제는 관계적인 거. 관계적인 거.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형법적인 효과가 나고 민법적인 효과가 나고 또 하나는 관계적, 그러니까 이걸 다룬 것은 우리 현대 법책에서는 가족법책입니다. 가족법.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3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적, 민법적, 그 다음에 가족법적.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가 4개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피 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과에서 사도행전까지 5개의 이 복음 체계가 있죠. 근데 이게 레위기서에 바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초반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레위기서가 몇 장까지 있겠어요?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끝부분 23장에서 27장까지 보면 절기가 나와요. 유교절, 무교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다음에 희년까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 신약의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절기의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희년에 백성들이 돌아오는 바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7절까지는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흐름이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27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신약의 총론인 요한의 기별에 대응되는 모세오경의 중심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처럼 27권으로 되어 있고 27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내용 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신약의 오경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서에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소제가 사도행전과 의미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밭의 수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의 2장이 나오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가루 제사예요. 곡식 제사라고요. 이 곡식은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벨의 양의 제사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면 이 곡식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 제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2장에서 말하는 소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화제에는 소제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뭔 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제물이 껍데기 벗겨지고 불타서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아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굉장한 감동이 밀려와요.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같이 의미 없고 정말 죄 지은 죄인을 위하여 저런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니. 그리고 그 감동이 곡식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나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싶다. 그 감사로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곡식이 드려지는데 그 제사에 감동받아. 이 번제는 말은 뭐냐면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이 조각이 납니다. 감사하는 만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밀이 원래는 하얗습니까? 까맣습니까? 약간 누리끼리하고 좀 검죠. 그런데 검은 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된 거예요. 마치 양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 제사에 감동받아서 자아가 깨진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자, 곡식인 사람의 행위인데 사람의 행위라도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제사에 감동받아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 제사는요, 하나님만 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사 드리는 자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서 변화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밀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밀이 하얗게 세마포처럼 변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제사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소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소제라니까요. 감사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제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제사 전쟁인데 제사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제사가 사람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소제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이 사신 그 흠없는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는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아울러서 만든 이 신약 오경과 내용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기별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제가 주는 것은, 제사는 너 같은 밀같이 새카맣고 저희 누리끼리하고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없는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쪼개서 변화시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을 흠없게 하얀 밀가루처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 마태복음에서 마감으로 이어지고 베드로 복음으로 이어지는 두 복음 책에 그냥 다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이 평신도 운동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르짖어야 될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복음 체계를 하나는 평신도 목사, 평신도 선교사, 또 하나는 목회자.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복음을,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평신도 운동도 그냥 평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뜻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결합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 곽재우, 고경명,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죠. 관군 중에는 이순신 같은 훌륭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임진왜란을 이겨낸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뜻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이 자급 선교 사업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개혁의 기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마지막 때에 평신도 운동을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에서 욥이 흠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재난을 흠이 있어서 당하는 재난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 박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신학 교수들이고 목사들이고 박사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대쟁투를 알지 못한 거예요. 대쟁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선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대쟁투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의 신 속에 있는 대쟁투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 눈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 운동을 평신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에는 이런 개혁의 기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약 속에 들어있는 이 귀한 이런 오묘한 체계가 구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구약의 그 내용 속에는 신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기별이 흘러서 성경 전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기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요한의 기별은 성경으로 쓴 것은 5권이지만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한의 생애입니다. 요한은 정말 우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진화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자아가 깨져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화의 생애라고 하는 화이트 부인의 책에 보면 성화된 사람의 그 몇 사람의 예 중에서 바로 요한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기별을 전하면서 또 하나의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6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기별은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이 기별은 전하기 쉬워요. 말씀은 말씀이요, 육신은 육신이요. 이런 기별을 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삶이 말씀과 달라도 아무런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이 복음은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배어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제일 설명하기 제일 껄끄러운 책이 뭐냐면 6번째 요한의 6번째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요한의 삶으로 변화된 품성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 그 성경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이것이 기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오늘 신약의 체계와 이제 구약과의 관련성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시대의 평신도 운동의 필요성을 함께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악간의 대쟁투를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응급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라도 나서서 이 싸움에서 정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신도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